네. 안녕하세요. 모두 네, 감사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혹시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우주의 미세 조정. 네, 우주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강력. 어? 강력. 강력? 강력 좋아요. 강력. 중력. 전자기력. 되게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 저번 우주 시간 때 이 우주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많은 상수들이 있었죠. 상수들이. 근데 그 상수들 중에서 하나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 우주가 유지될 수 없다고 배웠었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지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혹시 효원이 지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혹시 지구에 대해서 뭐 배운 적이 있는 사람? 뭐 배웠어요? 지구 밖에 오존층이 지켜주고 있다. 오, 오존층을 알고 있어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는 사람? 잘. 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알고 있나요? 네.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 예레미야 1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그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네, 다음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주께서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또 믿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고 믿어요? 네. 믿어요? 좋습니다. 네,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배워왔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나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랬었어요. 아니면 그냥 관심 자체가 없습니까? 네. 정말로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이 창조과학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Christmas 1968. An astronaut took this photograph. It went viral when that wasn't such an easy thing to do, because it was the first time we'd ever seen a color portrait of our planet. Oh my God, look at that picture over there. There's the Earth coming up. Wow, is that pretty? It was little planet Earth photobombing the moon. Got a color film, Jim? Hand me a roll of color, quick. Oh, quick. Oh, I got it right. Oh, that's a beautiful shot. It was a pretty big deal. It showed us how beautiful our world is. Turns out, photos don't do it justice. When we look out the window and we see the beautiful ocean, beautiful land masses, the thin layer of atmosphere that protects the earth, it just really gives you a sense of how special this place is where we live. 네. 영상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네. 지구를 컬러 사진으로 처음 찍은 사진을 보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느꼈다고 아까 그 한 분이 말씀해 주셨죠? 혹시 저번에 경락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동영상 기억나나요? 아니요. 오빠는. 그 우주가 얼마나 크고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계속 커졌다가 다시 이제 지구로 다시 작아지는 그런 영상. 네, 기억나실 거예요.
안 나요. 네, 안 나요? 안 가요. 안 가요. 아유, 다 아쉽네요. 다음에 꼭 오세요. 안 봤어. 네. 그래서 오늘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드넓은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상하네. 네, 이제 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주께서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네,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네, 바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지구 외에서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산다는 연구 결과를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성. 네. 화성에서 들으신 적이 있어요? 네,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에 들으셨다고 해도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들어봤을 거예요. 네, 실제로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생명체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정말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도 그 생명체가 과연 사람같이 사고를 할 수 있는 고등 생명체일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을 태양에 골디락스 존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골디락스 존이 무엇이냐면 생명 거주 가능 지역이에요. 네, 여기 천왕성 있다.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골디락스 존에 해당하는 행성들을 찾았을까요? 네, 과학자들은 약 4,000개 이상을 지금 외계 행성을 연구했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 지구보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연구 결과니까 여러분들께서 믿으셔도 됩니다. 효원이 표정을 보니까 살짝 아쉽다는 표정인데요. 외계인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네. 저번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과학자들이 정한 골디락스 존에는 기준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골디락스 존의 4가지 기준입니다. 네, 첫 번째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후가 안정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대기의 구성 요소가 조화로워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판구조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각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얼마나 사람이 좋게 만드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한다입니다. 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물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죽어요. 네, 한 명도 없겠죠. 죽겠죠 그러면. 고자로. 네, 액체 상태의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외계 행성을 탐구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가를 이제 탐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먹어야지. 물은 어떤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3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 네,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할 수가 있죠. 고체로 존재하면 얼음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물이 꼭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림을 한번 봐보면 지구의 양옆에 지금 어떤 행성들이 있어요? 금성과 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성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왜 없어요?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웠어요. 네, 태양이랑 너무 가깝죠. 지구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래서 금성의 표면 온도는 약 500도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다 증발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바로 뒤에 있는 화성은 어떨까요? 화성.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얼어요? 네, 지구 바로 뒤에 있는데도 태양이랑 멀기 때문에 화성의 표면 온도는 약 마이너스 80도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고 다 얼음으로 얼어버립니다. 성은 너무. 네,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없겠죠? 네. 성은 생명수가 써 있어. 그래서 물의 존재 여부는 생명체 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은 그만큼 지구의 위치가 태양으로부터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지구 내에서만 봐도 북극과 남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약 23.5도로 기울어져서 지금 돌고 있죠. 근데 그 기울기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에는 이 태양열이 비스듬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지구 안에서도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욱더 극대화되겠죠. 네, 이렇게 골디락스 존의 첫 번째 조건인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까 골디락스 존의 네 번째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판구조론, 이산화탄소의 순환, 이 조건도 함께 만족시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봐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6절입니다.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네,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땅을 펼치셨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네, 물이 있고 그 위에 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바다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네, 실제로 지구 내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닷물의 약 3배가량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위에 땅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데 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것은 아까 골디락스 존의 네 번째 조건인 판구조론, 이산화탄소의 순환, 이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물 위에 땅이 있다는 것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지구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물 위에 땅이 있다는 것은 물이 멘틀의 대류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학 시간에 멘틀 대류설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네. 배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사진과 같이 내핵, 외핵, 멘틀, 그다음 지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멘틀에서 온도 차이로 인해서 순환이 됩니다. 대류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 지각이 이동한다는 것이 바로 멘틀 대류설입니다. 네, 그럼 이 이론은 판구조론을 설명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이론인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판구조론은 학교에 가서 과학 시간에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 판과 판끼리 부딪혀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바로 물이 이 멘틀의 대류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혹시 여기서 큐브를 맞힐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큐브 해본 사람. 네, 혹시 큐브가 뻑뻑할 때 어떻게 하나요? 부셔요. 부시면 안 되는데. 그냥 아, 그래요? 네, 한 명밖에 못 맞췄어요. 큐브가 뻑뻑하면 윤활유를 발라줘요.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런데 이 물이 바로 멘틀 대류에 있어서 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 위에 땅이 있지 않고 땅이 먼저 굳게 박혀 있었다면 이렇게 멘틀의 대류가 잘 일어날까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날까요? 네, 잘 안 일어나겠죠. 화산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이 지구의 탄소 시스템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해서 결국에는 온실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온실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은 지구의 기온이 내려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로 인한 멘틀의 대류가 이산화탄소의 순환을 만든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의 순환이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골디락스 존의 조건인 네 번째 조건인 판구조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성립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땅을 펼치신 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최근에서야 지금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물의 존재가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알아봤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저기 뒤에 계시는 현빈 선생님께서 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다들 기대가 되죠? 네. 네. 다음 두 번째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조건 뭐였죠? 네, 기후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구 모든 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워요. 사막이 되죠. 네.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원이는 비가 오는 날이 좋아요? 안 오는 날이 좋아요? 안 오는 날이 좋아요. 안 오는 날이 좋죠.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던 물이 계속 증발해서 땅은 계속해서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계속 황폐한 땅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비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물방울을 끌어올리시고 그것이 비가 되어 시냇물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름 속에 비를 쌓두셨다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쏟아붓습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을 끌어올리셔서 구름에 가두셨다가 비가 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 굉장히 익숙하죠? 과학 시간에 한 번씩 다들 봐보셨죠? 바로 물의 순환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이 증발하면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바람을 통해서 육지로 이동하고 계속해서 구름에 물이 쌓이면 비로 내리는 것입니다. 육지에 비로 내려요. 그래서 너무 추우면 눈이 그래서 이제 그 물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되는 물의 순환 과정입니다. 바로 이 물의 순환 과정을 17세기에 페라울트와 마리오테라는 프랑스의 기상학자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있죠? 정확하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 말씀은 언제 쓰였을까요? 3,500년. 네, 맞아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였습니다. 욥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후가 안정적이라는 말은 이런 비나 눈이나 맑은 날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상국이 물의 순환이나 아까 우리가 봤던 물의 순환이나 구름의 이동 이런 것을 보고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측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캐스터분이 기상 예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어떻게 3,500년 전에 성경에 쓰여져 있을까요? 네.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조건, 마지막 조건이 되겠죠. 대기의 요소들, 대기의 구성이 조화로워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과학 시간에 대기가 어떤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다들 배우셨어요? 질소, 산소. 네, 그렇죠. 그렇게 아주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기체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소. 되게 잘하시네요. 이 표를 보시면 질소가 약 78%, 그리고 산소가 21%. 그럼 두 개 더하면 99%니까 나머지 1%가 이런 이산화탄소나 다른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체가 무엇일까요? 산소. 네, 산소죠. 그러면 산소가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딱 5초 동안만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없을까요? 산소가 딱 5초 동안만 없어도 할수 없어요. 못 살 것 같아요. 5초는 5초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 한번 뒤에 봐보겠습니다. 뭔가가 있겠지. 산소가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라 딱 5초 동안이요. 숨을 참을 건가요? 대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환경에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5초 동안 산소가 사라진다면이 오늘의 What If입니다.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편안하신가요?
우리가 숨쉬는 것은 산소이고 대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78%는 질소입니다. 비록 대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산소는 가장 중요합니다. 산소가 없다면 식물, 동물, 물,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오늘날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5초는 산소가 없는 것이 짧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숨을 안 쉬고도 30초 정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산소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숨 쉬는데 여전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요?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5초 만에 지구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후버댐, 판테온돔, 그리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모든 것에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바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산소는 콘크리트에서 특별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산소 없이는 콘크리트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빌딩을 예로 들자면 특수 처리되지 않은 금속은 바로 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속에는 산화층이 있어서 서로 결합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층이 없다면 금속은 바로 결합되어집니다. 당신이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햇볕 때문에 살이 타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태양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은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소를 제거하면 지구는 정말 위험해질 것입니다. 태양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햇볕뿐만 아니라 우리 귀 안쪽도 터지게 됩니다. 산소를 잃는다는 것은 기압의 21%를 잃는 것과 동일합니다. 급격한 기압 변화는 해수면이 2000m 아래로 갑자기 떨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우리 귀가 적응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시간을 아직 보내고 계신가요? 오래가진 않을 겁니다. 산소 없이는 불도 없습니다. 자동차 연소 과정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로 운행되지 않는 운송수단은 모두 멈출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수백만 대의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멈출 것입니다. 하늘은 엄청 어두워질 것입니다. 빛이 지구에 닿기 전에 공기 중 여러 입자에 의해 반사됩니다. 대기 중에 산소가 없다면 빛은 거의 튕겨나가지 못할 것이고 하늘은 어둡게 보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생기는 동안 지각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각의 45%는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각 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무너질 것이고 결국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낙하되어집니다. 재밌게 들리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당신은 21%의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고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워리프를 기대해주세요.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딱 5초 동안만이라도 이 대기에서 산소가 사라지면은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이에요. 네. 아까 산소가 없으면 지구에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아봤었죠. 그런데 그 많은 문제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가져와서 한번 봐볼게요. 아까 산소가 없어지면은 오존층이 없어진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다들? 맞아요. 네. 혹시 오존층이 뭔지 아시나요? 햇빛 막아주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네, 맞아요. 오존층은 이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태양의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너무 커서 이 태양의 에너지는 사람의 DNA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피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고 백내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이 오존층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 오존층이 있는 다른 행성도 있을까요? 네, 아직 과학자들이 밝혀낸 다른 행성에는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봤던 지구 바로 옆에 있던 행성들 두 개가 뭐였죠? 금성, 화성. 네, 금성, 화성이 있었죠. 금성에 오존층이 존재할까요? 아니요. 네, 존재하지 않아요. 금성에는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존층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화성은 있을까요? 오존층이? 아니요. 네, 화성에도 없습니다. 화성에서는 아주 소량의 오존이 발견되긴 했는데 그 밀도가 너무 낮고 오존층이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농도가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산소가 없다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대기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질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질소가 그 화학 그 식으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네. 네, 여기 N 써져 있죠. 네, 질소는 N이라고 합니다. 이 질소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질소가 식물의 성장에도 되게 도움을 줍니다. 질소가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인데요. 이 아미노산은 또 단백질의 주된 구성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 단백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근육은 단백질로 인해서 생기고 또 그 근육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결론은 질소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식물의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며 바다 위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번개가 침으로 땅 속으로 영양분을 네. 식물한테 주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게 하시는데 이 번개가 침으로 인해서 음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은 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여기 교회 와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번개가 치면 음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고등학교 화학 시간과 생명과학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배워요. 과거에 농업이 발달하기 전에 식량이 부족해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데 1900년대 초에 들어와서 암모니아 비료를 인공적으로 만들기 시작함으로써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분 계시죠? 프리츠 하버와 카를 보슈. 이 두 분이 암모니아 비료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버 보슈 공정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질소가 바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한 암모니아의 아주 주된 성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질소가 N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H가 수소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이 NH3가 바로 암모니아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높은 기압과 높은 압력과 또 높은 온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질소가 암모니아의 아주 주된 성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질소가 삼중결합을 하고 있어요. 삼중결합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다리가 3개짜리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개일 때보다 떼어내기가 힘들겠죠? 이 1개일 때보다 떼어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떼어내는데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번개가 치거나 아니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아주 자연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일이 생겨야지만 아까 봤던 이 질소 분자가 서로 떼어져서 이렇게 수소와 만나서 암모니아가 생성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번개가 치고 화산이 폭발하면 암모니아가 생겨서 그 암모니아가 비료 역할을 해서 음식이 풍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비료가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과학자들이 언제 알아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했었죠. 1900년대 초에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말씀은 언제 쓰여진 말씀이라고요? 네,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듣고. 네, 이걸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밝혀냈는데 3500년 전에 성경에 쓰여져 있을까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지구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산소랑 질소, 또 이산화탄소 등등 이 기체의 비율들이 아주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까 산소가 21%라고 했었죠? 근데 그 산소의 비율이 뭐 18%, 19%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정하게 21%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정말 누군가가 정말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골디락스 존의 세 번째 조건인 대기의 구성이 조화로워야 된다에 대해서도
이게 바로 지구에서만 성립하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 들어오겠습니다. 처음에 봤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주께서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네, 오늘 그 골디락스 존의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것들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달의 존재 유무나 지구의 크기, 또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 등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정말 세밀하게 만든 것 같지 않나요? 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수학이랑 과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저렇게 0.0001 정도만 돼도 그냥 0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이 우주가 이렇게나 세밀하고 이 지구가 이렇게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을 확률이 몇이나 될까요? 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확률이 10의 60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저렇게 돼요. 0점하고 계속 0이 있다가 마지막에 1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0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아까 10의 60승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 수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확률이 0이라고 봐도 정말 무방할 정도의 아주 낮은 확률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아까 네, 대통령. 여기는 바로 러시모어라고 하는 산입니다. 러시모어 산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의 4명의 대통령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위에 새겨져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산을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이 정도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나 비가 내리거나 눈 등으로 인해서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설마. 에이, 설마. 되긴 하겠네. 말이 안 되겠죠.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와 이 온 우주가 이 산보다 정말 더 세밀하게 만들어졌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연이라고 보는 게 과연 합리적인 사고방식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정말 아주 잘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준비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품인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 창조과학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들어주세요. 네, 자, 다 드셨으면 여기서 이제 제가 구원받은 얘기에 대해서 잠깐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학생일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학생일 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계시는 거 믿으니까 나 이제 구원 받았다 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는 장로 형제님에게 찾아가서 저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책을 한 가지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도현이 많이 졸려요? 네, 책을 한 가지 추천해 주셨어요.
구원받음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구원받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이 있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그 책 빌려드릴게요. 몇 살 때 읽으셨어요?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믿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구원의 길은 딱 하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었으면 이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으면 이제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시는 뭐 덕성 형제님, 성조 형제님, 뭐 경라 형제님, 현빈 형제님, 여러분들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저도 뭐 효원이랑 도현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있던 형 누나들이 뭐 초등학생 때 구원을 받고 중학생 때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구원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살 때 구원을 받았을까요? 대학 21살. 대학교? 19살? 네, 저는 고3 때 19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누가 떠먹여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학생이 지금 있다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구원받는 것이 정확히 뭐냐고. 아니면은 뭐 교회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죠. 구원받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